그래요. 변화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각각 갖고 있는 고유한 개성들, 형질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이 바뀐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가 그렇게 어렵다 말하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변화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농장만 이리로 옮겼다 저리 옮겼다, 막 왔다 갔다 냉장고 위치 바꿔놨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가전제품 위치 바꿔놨다, 이런 일을 막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환경의 변화가 내 삶을 바꿔놓지는 결코 못합니다. 왜 변화되는 것이 어렵냐면요, 변화하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 변화입니다. 내가 서 있던 자리, 아주 익숙한 자리, 너무나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변화입니다. 내 안에 뭔가 가득 차 있었는데 이 가득 찬 것을 다 쏟아 버리는 것이 변화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한 모험이고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갑자기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정적인 변화가 생겨나죠.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던 친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 않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박해를 이겨가면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이상한 변화의 조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설교 가운데 아주 자주 등장하는 히라보가 있죠.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하는, 에베소에 있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다, 걸작품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변변치 못한 것 같은데 내가 걸작품 인생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아래 서 보니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비록 배운 건 없고 가진 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구나. 포이에마,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동안 나를 답답하게 짓눌렀던, 마치 된 고구마 먹고서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무거운 마음들, 그래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생각들이 쑥 내려가, 사이다를 먹는 것처럼 쑥 내려가서 내 마음속에 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는 기쁨이고 이것이 천국에서 경험하는 기쁨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깨닫는 사랑이라는 것이 주로 애인과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이 정도였는데, 참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끼리 얼마나 배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태도가 상당히 진지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라는 것은 내가 뭔가 어느 날 갑자기 단단하게 뭔가 마음을 먹고 나는 바뀌어야겠어, 나는 바꿀 거야,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의지적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혜 가운데 시작된 것이 변하고, 은혜 가운데 유지되는 것이 변하고, 은혜로 인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변화를 갖는 것이지, 내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다면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영적인 만남이라든지, 때로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아주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잘 받아서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영적인 만남을 줬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만남을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유지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줬어요. 힘든 환경을 줬다면 이 고난과 힘든 환경을 어떻게 잘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팔자 타령하느라고 시간을 다 소비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영혼을 탈진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라면은 이 고난과 역경을 내 성장과 변화의 밑거름 발판으로 삼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내주시키십니다. 내 속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문제는 이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의 주도권, 통치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축복을 받아도 내 인생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결코 간단한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결재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 교인이 되었다 생각해요. 아까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등록하시면 등록카드 작성하면 거룩한 세움교회 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등록카드를 1000번을 썼어도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 등록카드 썼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항상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미치려고 합니다.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진짜 힘들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해야지만이 속이 시원한 사람들,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막 울그락불그락 분이 나서 어쩔 줄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은 천국을 탈출하고 싶어요. 견딜 수 없어요. 문화적 충격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권, 주님의 통치권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로드십이라 그랬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던 사람들은 천국처럼 편한 데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는 주께 순종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자기가 교인 되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주로 내가 내 인생 스케줄로 딱 작성하고 9시부터는 뭐하고 10시는 누구 만나고 다 내가 작성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허락을 받으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것이, 이런 만남이 필요한 걸까요? 주님은 이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입에 좋은 대로, 내 기분에 좋은 대로 여러분의 지갑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지갑의 통치권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사람을 보면요, 시간하고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하고 돈을 줬는데 지멋대로 사용한 사람들은요,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돈을 줬을 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의 질서와 룰에 딱 맞게 합당하게 정직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언제 무엇을 맡겨놔도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은, 여러분의 지갑의 주인이 누군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더 살벌한 얘기도 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말씀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통치권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은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식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참 행복하고 좋아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지금 주인이 되는 것은 모태신앙과는 상관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상관없어요. 오늘 내 시간과 내 지갑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 발걸음의 주인이, 내 운전대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직분에 속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뭐 집사, 권사, 장로 있으니까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직분이 계급장이 돼버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 로드십을 인정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소아시아 내륙 지방에서 벌어졌습니다. 골로새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신실한 형제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다 믿었어요.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선교사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원래 가마리알 문에서 공부했던 로마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던 이중 국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주도권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야, 이것처럼 재미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의 주도권이 내 인생이 나야지 어떻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뺏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다 줘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라이브를 걸 대로 바울은 움직여지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사도된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이 1절 9절 한 절 속에서 바울이 내 인생의 로드십,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사실 골로새를 가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골로새에서 옆에 떨어져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한 2년 정도 그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에바브로가 그거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의도 터지고 죽기도 하고 말이죠. 뭐 예배당이 지금처럼 있었겠습니까? 전세방, 새방, 조그만 헛간 같은 데서 모여서 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변변치 않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흥 그러면 뭐예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가 부흥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 교회 예산이 얼마인가가 부흥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걸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골로새 교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변화되고 있다. 여러분, 저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여러분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를 찾는 이들이 검눈물도 없는 교회에서 뭘 볼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볼 게 많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자 바울이 전한 것도 아니에요. 에바브로가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아주 잘 분석해 보니까 그 비밀이 뭐냐? 골로새 교회의 부흥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역사가 교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교회의 부흥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구나. 저는 우리 거룩한 데 세움교회의 부흥의 비결과 부흥의 비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실력이 아니라 교인들의 헌신의 실력도 아니고 목사와 교인들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실력으로 이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상 사람들은 돈 가지고 승부를 다하죠. 그리고 또 뭐 요즘은 소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가 어떤 자기 삶의 부흥, 삶의 어떤 변화, 삶의 축복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어떤 근거가 됩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합니다. 설령 여기가 가만히 짝을 깔고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 예수가 역사하시면 이 교회는 부흥한 교회요, 여기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줬고 골로새 교인들도 사랑을 배웠습니다.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골로새 교인들이나 사랑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야,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들으니까 이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가슴이 너무 뜨거웠던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예수의 사랑을 마치 사랑받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러고는 행복해 좋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이방인도, 옆에 있는 노예도,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귀족이고 이 사람은 노예지만 노예로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여라고 불렀어요. 형제요. 형제요. 당신은 아델포스, 나의 형제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형제들이라고 하는 고백, 사랑의 고백을 서로가 했던 겁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폐쇄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델포스 형제들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지만이, 창고에다가 뭔가를 쌀섬이라도 쌓아놓아야지만이 마음이 편안했어요, 옛날 어른들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겠구나,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내 인생의 참다운 축복인 것을 고로새 교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쾌사라 세라,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고 그냥 신나게 놀다가 끝나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기 전에 뭐든지 다 해봐야 돼.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아, 별소리 다 하면서 오늘을 재밌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그런데 우리들은 뭡니까? 아니야, 우리는 천국 가야 될 백성들이야.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 될 백성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나는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시간과 물질을 아깝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 전에는 똑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그래서 미신에게 빌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음란한 삶을 살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화됩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여기가 끝이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 복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복음이, 오늘 성경은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복음이 나에게 들려왔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다 오늘 오셨지만 이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고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곧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쾅 와닿고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인 중에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기억도 안 나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떠드는데 내가 그 단어를 기억하겠습니까? 기억도 못하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고백하는 분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6절,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열매가 되어서 자랍니다. 열매가 되어서 변화되어서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여기 양복 단추, 여기 단추 있잖아요. 이거 참, 난 이거를 4개씩이나 달아놨는데 왜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좀 아는 분들 있으면 연락 좀 주십시오. 왜 이렇게 4개씩 달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이건 폼으로 달아놓은 건데, 이렇게 거의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폼으로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더니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었으니 얼마나 고마웁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얹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거기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채워 넣어서 날마다 이 변화를 거듭
해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의 빈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은요, 내 인생에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날마다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돈을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자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찬송 부르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일찍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 사세요. 그렇게 생명을 주님께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내 생명 주님께 드리기 전에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할 수 있는 것. 성경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보면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찝찝한 게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하는데 왠지 찝찝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 좀 갖다 주셔 그랬어요. 밥 먹고서 물 좀 갖다 줘. 너는 손도 없냐 발도 없냐, 네가 떠먹으면 되지. 저쪽에 사람하고 물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아니고. 물 좀 갖다 달라고. 찝찝해요. 말하는 나도 찝찝하고 듣는 사람도 찝찝하고 다 찝찝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찝찝한 짓 하지 말자고. 이제부터는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요. 목숨 내놓으려고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쉬운 것. 우리 안에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 나쁜 습관들을 한번 영적으로 한번 바꿔보는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성자 소리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은 한번 안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곳이야. 그러면 2차, 3차 다니는 일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일을 기웃기웃 거립니까? 멈추세요. 멈추세요. 욕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견디며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는요, 빛 가운데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12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은근슬쩍 찾아옵니다. 어둠이 갑자기 무슨 9시에 저녁 5시에 갑자기 일몰해서 깜깜해집니까? 아니에요. 은근하게 들어와서 어느 순간 깜깜하게 만드는 게 어둠이에요. 어둠이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빛은요 언제나 찬란합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어두운 것이 갑자기 밝아집니다. 빛처럼 당당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나는 정말 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좀 변변치 못한 직업 같아도, 그런 일을 하더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도의 기업이다 믿고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내일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직업은 정말 괜찮은 직업이야. 난 높은 지위에 있어. 그래서 아주 그냥 어디 갈 때마다 명함에다 크게 써놓고 다니고 어깨 좀 딱 펴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요. 그런 당당함 갖고 감사하며 사는 건 좋은데,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 직급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직업도 그 사람의 위치도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인 것을 인정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거룩과 또 세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